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찾아가시사 마음을 위로하시고 은혜의 시를 들려주시고 주의 평강과 하늘의 크신 은혜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미국의 인디언들이 서부의 대평원을 거침없이 누비던 때에 죽음의 계곡이라는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용감한 탐험가들이 말을 막 달려 이 계곡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들어가기만 하면 돌아오지 못합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그 이유를 알아보기로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자, 인디언들은 다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면서 청년을 말렸습니다. 그러나 조금도 약해지지 않고 어느 화창한 여름날 계곡을 향해서 말을 막 달려갑니다. 청년은 죽음의 계곡 근처까지 갔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계곡의 굽이까지 왔을 때 눈앞에 두 갈래의 길이 있었습니다. 한 길은 사람이 지나가기에 편한 길이고 다른 한 길은 나무 가시와 덩굴로 무성하게 얽혀진 그런 길이었습니다. 두 길 모두 계곡 아래 강으로 통하는 길이었어요. 죽음의 계곡, 그 두 개의 갈림길 앞에서 청년은 어떤 길을 선택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두 가지 갈림길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어떤 길이 복된 길인지 우리는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 눈에 이 길이 확실한 복이 되는 길처럼 보여도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 선택이 나의 인생을 더욱 실패와 낙심으로 잡아당기고 있는 것을 뒤늦게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시편 1편은요, 인생의 기로 앞에 있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요, 토라 시편이라고 불리는 시로서 이 세상에서 성도된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주는 시편입니다. 시인은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이라는 상반되는 인생의 모습과 그 결과를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당신은 어떤 길을 걷는 삶을 살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어떤 길을 걷는 삶을 살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한 구절씩 살펴봅니다. 본문 1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시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뭐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원어를 보면 아시레라는 단어로 시작하는데, 아시레라는 말은 똑바로 가다, 번영하다, 성공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라고 하시는 길을 똑바로 걸어가는 것이 복이다. 그리고 그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에 번영을 주시고 성공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자가 바로 복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의인은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심을 알기 때문에 반드시 피하는 것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과 꾀를 쫓아가지 않습니다. 악인들의 꾀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즉 하나님과 상관없이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형통한 자입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성공하기 위해서 옳은 길을 포기하고 죄악의 길로 치우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된 사람은 죄인들과 함께 서 있지도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삶의 목표나 그 방향에서 벗어날 뿐만이 아니라 빗나간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앞에서 악인들의 길을 쫓는 상태보다 더 심각합니다. 쫓아간다는 것은 누군가 다시 돌이키도록 설득하면 돌이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돌이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죄인의 길에 서 있다는 것은 그 자리에서 고정돼서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너무 죄에 깊이 발을 넣고 있다 보니 다시 돌이키기가 힘든 상태라는 것입니다. 나가서 의인은 오만한 자들과 함께 살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들이란 말은 입을 삐죽거린다는 뜻으로, 입을 삐죽삐죽 그런 뜻으로서 하나님을 조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을 비우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마치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악과를 먹게 한 것처럼, 오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유혹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혹시 있다면 물러가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행복하게 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원하십니까?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진정 행복을 원한다면 선택과 결단을 통해 행복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행복의 길을. 복된 삶은 아니요 라고 말해야만 할 때 담대하게 거부할 수 있는 결단이 있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이 복이. 예? 복된 삶은 아니요 라고 말할 때야만 할 때 담대하게 거부할 수 있는 결단 있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사실 이런 거부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쉽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맞습니다, 옳습니다 라고 말할 때 나 혼자 틀렸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행동하는데 너는 왜 혼자 그렇게 튀려고 하느냐라고 나를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복된 자로 살기 위해서는 죄를 추구하는 사람들로부터 거룩한 분리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그 능력받을 쪼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행복은 거룩이요, 지속적인 행복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가톨릭의 핍박을 피해서 숨어있는 동안에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성경을 번역하던 방의 벽과 기둥에는 지금까지 잉크 자국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루터는 몹시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때때로 교황과 타협하여 좋은 자리를 얻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낫겠다는 유혹이 그 마음속에
여러 번 밀려옵니다. 수도 없이 밀려옵니다. 그때마다 루터는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외치면서 잉크병을 벽에다가, 그 벽의 기둥에다 탁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유혹 앞에서 노라고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에는 아멘할 수 있는 선택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미혹의 영은요, 여러분, 잠깐 그 영에게 끌려가서 그 잠깐 달콤한 사탕 하나 먹기 위해서 끌려가면 영원히 그 묶여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유혹 앞에서 노라고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에는 아멘, 다 같이 시작, 아멘 할 수 있는 선택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에서 방울뱀에 물려 죽는 사람들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알아보니까 사람들이 이 방울뱀을 두려워서 방울뱀의 천적인 멧돼지를 키웠다고 합니다. 멧돼지. 이 멧돼지는요, 청각이 매우 발달해서 방울뱀의 꼬리에서 나는 소리를 잘 듣고 즉시 뱀을 잡아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부터 뱀들이 꼬리에서 소리를 내지 않게 되었고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방울뱀이 지나가는 길을 걷다가 뱀에 물려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전도서 10장 8절에 보니까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시작. 담을 뭐에 물리느니라? 뱀에게 물리리라.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세상의 미혹, 사단의 미혹, 죄와 상처의 미혹에 빠져서 영적으로 죽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라는 담을 허물고 세상의 미혹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악한 사단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에 빠질 때 겉으로는 아무 문제도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뱀은 우리를 물고 우리의 영혼을, 우리 믿음을 죽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담, 예수 그리스도의 담을 허무는 자가 되지 맙시다. 1절에서 시인은요, 복된 자가 피해야 할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행복할 수 없어요. 오히려 악한 삶의 방식을 대체할 긍정적인 대안이 있어야만 합니다. 긍정적인 뭐가 있어야 돼요? 대안이 있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주님을 믿지 않는 악한 세대를 귀신에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귀신이 한 사람의 마음을 떠났다가 다시 그 마음에 이렇게 들어가 보니 그 사람 마음이 깨끗하게 비어 있고 아주 깨끗해. 물 한 방울 없이 깨끗하게 비어 있는 것을 귀신이 봅니다. 그러자 그 귀신은 또 다른 귀신들을 끌어들여서 그 사람을 더 괴롭혔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도 악인들의 생각과 삶을 멀리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중심에 채우고 즐거워하는 삶으로 나가야 합니다. 아멘. 십자가에 절대같이 세울저다. 아멘. 율법이라는 단어를 보면 굉장히 부담감을 느낍니다.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책임이나 짐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시인이 보여주는 율법이라는 이 단어 안에는 화살을 쏘아서 목표를 가리키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율법은 애매모호하지 않고 진실과 거짓에 대해서, 선과 악에 대해서, 복된 삶과 망하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또한 율법은요, 관계를 의미합니다. 관계. 마치 에녹이 그의 365년 동안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매일 아침 이른 새벽 기도와 묵상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시고 그날 해야 할 일과 가야 할 곳과 사명을 발견하셨던 것처럼 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가득 채우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2절에서 주야로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주야라는 말은 낮과 밤이라는 뜻이지만 이것은 인생의 낮과 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내 인생의 형통의 낮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내 인생의 불통의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환난 때도 인생의 캄캄한 밤에도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복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요, 노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은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는 평생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평생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에 따라 살아가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느끼면서 노아는 살았습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과 사랑이 영원히 변치 않음을 보여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가서 노아는요,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합니다. 그의 평생에 한 번도 비가 오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노아는. 그리고 이 홍수 심판은 지금으로부터 120년 뒤에 임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요,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 말씀에 따라서 120년간 큰 방주를 지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믿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씀에 내 인생을 걸고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복된 인생이요 형통의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 믿음은 순종이에요. 어느 마을에 나무찜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믿음이 어찌나 좋던지 혼자 살면서도 늘 신앙생활에 힘쓰며 입에서는 찬송에 떠난 날이 없습니다. 산에 가서 나무를 해가지고 내려올 때에는 언제나 교회 앞에 나무찜을 다 세워놓고 성전에 들어가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도를 드린 뒤에 기쁜 얼굴로 나왔습니다. 날마다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목사님이 할아버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무슨 소원이 그렇게 많아서
늘 기도를 하십니까? 할아버지는 목사님, 전 기도 제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는 특별히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다지 필요한 것도 없습니다. 저는 다만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저를 내려다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마주보는 것만이 저의 유일한 행복입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내려다보실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영이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과 감사로 순종하는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복되게 하십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설교의 시작을 죽음의 계곡 두 갈래 길 앞에 서 있는 청년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젊은 청년에게 첫 번째 유혹은 넓고 쉬운 통로를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청년은 나뭇가지를 꺾어 넓은 길 앞에 있는 강을 만나는 지점에 딱 던졌어요. 놀랍게도 나뭇가지는 땅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땅처럼 보이는 곳이 사실은 깊은 늪과 같은 갯벌이었어요. 청년은 그제서야 왜 사람들이 이곳에서 돌아오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알았어요. 그 넓은 길은 보기에는 쉽지만 사람을 죽이는 죽음의 늪이었어요. 청년은 칼을 꺼내서 좁은 길을 막고 있는 가시 덩굴들을 다 잘라냅니다. 팍 쳐내요. 그리고 강으로 통하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길을 만들면서 걸어가다 보니 누군가 갯벌 위에 커다란 통나무를 놓아둔 것이 보였습니다. 결국 청년은 이 통나무를 타고 계곡 건너편으로 완전하게 건널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앞에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여러분이 세상 사람이 선택하는 넓은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골고다 위에서 열어놓으신 십자가를 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